감사합니다. 벌써 7월입니다. 오늘 7월 첫 주인데 오늘 말씀은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나의 길, 지은이 만의 한용운입니다. 이 세상에는 길도 많기도 합니다. 산에는 돌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뱃길이 있습니다. 공중에는 달과 별의 길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낚시질을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발자취를 내입니다. 들에서 나물 캐는 여자는 방초를 밟습니다. 악한 사람은 죄의 길을 쫓아갑니다. 의의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인하여는 칼날을 밟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붉은 노를 밟습니다. 봄 아침에 맑은 이슬은 꽃머리에서 미끄럼 탑니다. 그러나 나의 길은 이 세상에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님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것은 만일 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다른 길은 죽음의 길보다 험하고 괴로운 까닭입니다. 아, 나의 길은 누가 내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님이 아니고는 나의 길을 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길을 님이 내었으면 죽음의 길은 왜 내셨을까요? 이렇게 시가 끝이 납니다. 우리 한용운의 시를 보면은 제가 시집을 한 권 다 읽었는데요. 거기에 대부분이 님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에게 님은 참 많습니다. 그는 이 대한민국 국가를 님으로 여겼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님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님은 부처를 말하겠죠. 그는 승려였지만은 인생의 종말을 정확히 아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에게 그 영원한 님이 부처라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 누구나 다 님을 두고 있습니다. 님이란 것은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이 되겠죠. 우리 남편에게는 아내가 님이 되기도 하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 님이 되기도 할 것이며 자녀에게는 내 부모가 님이 되고 자기를 가르칠 인도할 선생님이 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님이 있는데 그 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땅의 님들은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나지만 이 땅을 영원히 지켜주실 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영원한 님은 없습니다. 평생에 반려다도 다 때가 되면 다 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와 평생을 동행하시는 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님이 계십니다. 함께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같이라는 말의 의미를 넘었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생사고락까지도, 즉 생사까지도 같이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족이 고와 낙을 같이 나누고 부부가 슬픔과 고통을 같이 나누듯이 주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생사고락을 같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려면 무엇보다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고 서로를 신뢰할 때 함께가 가능합니다.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함께한 단어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참 많이도 배신했지만은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셨고 덮어주셨고 믿어주셨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동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와 멀어졌는데 주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기지만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는 분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께서는 배신자 베드로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도 않으시고 예전처럼 그냥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하신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 하실 리도 없고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실 리도 없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실 리가 없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리가 없다. 이런 분이 복을 주시는데 따르지 않을 수가 없구나라고 성령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야 40년간 백성들의 님이 되었던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 후계자 여호수아는 불안했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까? 모세가 할 때도 힘들었는데 나는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역시 모세를 전적으로 님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모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던 겁니다. 이때 주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굳게 하여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명한 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유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될 때에 그 호송되는 중에 바다에서 태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2주간 죽을 고생하잖아요. 모두가 죽은 공포에 직면했을 때에 바울은 이때 담대하게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네가 로마에 가야 하겠고 또 주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과 일행은 이 말씀대로 모두 무사히 섬에 상륙하여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을 나와 함께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떠나가잖아요. 한날의 부부가 되었던 배우자도 다 떠날 때가 다르고 때가 되면 다 떠나잖아요. 내 몸의 소생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나와 모든 친한 이웃과 절친들도 때가 되면 다 떠나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을 님으로 얘기했지만은 그들도 다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면은 점점 나의 것은 사라지잖아요. 재산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친구도 떠나가고 이웃도 조금씩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님이 되십니다. 아까 이것도 한 영혼은 자기 앞에 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한 길은 님의 품에 안기는 길이고 또 다른 한 길은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님의 품에 안기는 길을 원할까요? 그 역시 죽음이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운 죽음보다 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행복했기에 그는 님의 품에 안기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식규에 언급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앞길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이 두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영생 얻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생은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는데 내가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 죽음 공포 앞에서도 삶을 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생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아마 천대를 받았거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이제 버린 것인지 아니면 차별받은 건지 모르지만은 그가 시편 27편 2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즉 세상 모두가 다 나를 떠나고 심지어 부모조차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이보다 더 큰 안전한 인생길이 어디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정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벌을 받으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 벌 주셨구나 그래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일일이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멀리 옮기는 분이며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에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주님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고백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함께 고통당을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에 우리의 앞날은 그리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사라지고 줄어들잖아요. 과거에 화려했던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내 모습은 참 정말로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주께서는 지금 우리의 처지와 환경에 맞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바로 주 앞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처럼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제안합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의롭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살았던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는 주께서 대답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제 것이다 라고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정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제일 먼저 교회에서 선포가 되어야 하고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제일 먼저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신앙인들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의하게 사는 저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우리의 이러한 잘못과 허물에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이리 지적하시고 함께 벌하셨다면 아무도 이곳에 있지 못할 것이지만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상상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거두신다면, 그분께서 사랑을 거두신다면 어떻게 될까? 겨우 하찮은 코로나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은혜 날개를 막아버리신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는 이 모든 악재와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겨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줘서 아무도 병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나가는데 우리 교우들 어느 누구도 걸리지 않고 다 이렇게 전염되지 않도록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는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꽁꽁 언 땅에 싹을 튀게 하시고 적셔 주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지난 모든 날들을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농사를 짓고 안 짓고 상관없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수천 년에 만드신 이 맥주절, 지금은 산업화론에서 맥주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맥주를 기억하며 지키라는 그 명령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사시사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하셨습니다. 주님 귀에 우리의 불평이 들려야 할까요? 감사와 찬송이 들려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은혜에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그분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것을 잊지 말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맥주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 되어야 할까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의겠죠. 우리 지금까지 주께 선물 드릴 때에 그분 뜻은 묻지도 않고 그저 내 생각에 좋은 것, 많은 것만 드리지만 그분 바라시는 선물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메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드릴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1년 된 송아지 가장 좋은 예물을 말합니다.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그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즉 좋고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주께서는 그런 선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선물이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런 선물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감사하게 살고 무엇보다 정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맥주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감사는 많은 예물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의롭게 살며 주와 평생을 동행하는 삶이 참 감사의 삶이 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를 배신하지 않으며 주와 함께 고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거부하지 않고 달게 받고 기쁘게 받는 것이 바로 참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분이심을 제대로 아는 것이며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 33년의 짧고 굵은 생에 더불어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주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초대 교인들의 그 숭고한 모습,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감사의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님과 함께라고 정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 해줄까요? 내 낳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잖아요. 님이란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인데 내가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못 해드리겠습니까?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어떤 말씀인들 내가 시행치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님과 함께 간다는 말은 주를 위해서 그분 명하신 모든 뜻대로 살아가되 정말 그분께서 기뻐하실 만한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님 대신 주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우리 송라절교의 모든 교우들은 이렇게 평생을 우리 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깜깜할수록 작은 촛불이 더 환히 주위를 비추듯이 이 어두운 세상일수록 우리의 작은 믿음이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난 6월을 보내고 7월을 맞이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돌아볼수록, 기억할수록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모든 날들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을 기억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주님 원하시는 선물, 원하시는 감사는 바로 오늘 아까 말씀처럼 정직하게 살고 주와 평생을 동행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이제 남은 2020년의 남은 하반기도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교우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훗날 우리 모두 인생을 다 마치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마중 나오셔서 이런 말 하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고맙다. 잘했다. 정말로 애썼지. 애먹었구나. 충성된 나의 아들아. 이런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칭찬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런 마중 나오실 때 주신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께서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께 드려지고 주와 평생을 동행함으로써 주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칭찬만 주어지는 모든 믿음의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